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분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또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은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게는 적게는 22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사람으로 그냥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있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그 곳에 예수님이 가보시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완전히 그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서 사고 파는 소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흥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가득히 막 들려오고 또 그 짐승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서 제물을 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을 살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편의가 뭘로 바뀌느냐? 탐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권을 독점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재물을 그 당시에 한 15배에서 20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그 성전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재물을 사는가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집이고 예배가 있어야 될 곳에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그 사람들과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가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전을 다 지으려면 수년을 더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아니 46년 동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이것을 왜 다 허무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흘 만에 또 너가 어떻게 이것을 짓겠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방법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이 무엇이다? 자기 육체. 성전이 자기 육체라고 가르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성전을 통해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해도 못했으나 또 성전 청결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22절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23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도 끝부분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정작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정말 교회에 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대부분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성전 청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전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재물에 죽음이 있는 곳, 죄에 대한 죽음이 있는 곳, 또 성전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이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사랑이 임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성전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증거가 있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 내면에 아직도 이방인의 뜰과 같이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웠던 죄와 탐욕,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